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를 인도하는 노록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365일 성경 통독 중에 301일째가 됐습니다. 우리가 1월 1일 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다가 301일째까지 오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10장에서 12장 내용 중에 나누고 싶은 한두 본문을 나누지만 제가 3장을 다 다루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죠. 제가 정해진 시간 안에 어느 정도,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해달라고 자꾸 요청을 하니까 20분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신약에 와서 하루에 3장을 다 다룬다는 것은, 그 본문을 심도 있게 다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지 못한 것은 또 내년에도 다루고, 또 제가 계속해서 매년 이렇게 말씀을 올릴 테니까 여러분은 오늘 읽어야 될 분량이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라는 것을 아시고 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한국의 고려신학대학원, 제가 다녔던 신대원입니다. 저는 부산 송도에 있을 때 다녔는데, 여기는 지금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 게스트룸입니다. 오늘 충청노예에 참석하고 제가 이렇게 룸에 들어와서 옆에 또 다른 목사님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소리를 크게 못하고 조용조용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제가 어디로 가든지 매일 또 말씀 묵상과 통독은 해야 되기 때문에 고려신학대학원, 이 신학대학원에 와서 이 게스트룸에서 충청노예 첫날 밤을 마치고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아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신 분들이거나 또 신앙이 깊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을 애우지 않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에 뭘 아시는 분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유튜브로 같이 성경 공부하는 여러분 중에 노 목사님 저는 시방까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못 외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이 시간 조금 창피한 줄 아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암송, 메모라이즈를 해야 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자, 도둑하고 예수님하고 딱 비교를 해가지고,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심을 도둑질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마귀가 하나님 생각하는 마음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 죄를 짓고 막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는 것도 당연히 마귀가 하는 거지만, 더 심각한 도둑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인간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는데, 함께 계신 지금 목사님이 전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갖고 잠깐 조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도둑질해버린 겁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 중에. 단순히 뭐 간단한 물건 하나 도둑질하는 것도 나쁜 거지만, 정말 나쁜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간이
자기의 근본을 찾지 못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마귀가 도둑질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되고 무지하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요?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모든 이 살인과 이 죽음에는 사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엘로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국의 희한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주 안상홍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교리를, 희한한 무슨 히브리 원어를 말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지금 세대에는 많으니까, 그 택도 없는 이단들이 이상하게 되는 것 보면 나는 그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주장하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 안 나갈 것 같잖아요. 근데 한국의 도시마다 큰 건물을 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통일교나 또 JMS, 정명석이나 이런 악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놨는지. 그래가지고 희한하게 성경을 자기들 교리에 맞게 엉뚱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붙잡고 말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성경을 거의 한 번도 안 읽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10년을 다녀도 말씀을 잘 모르고 다녀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이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그 이유가 그런 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를 안 합니다. 이 이단들은 죽이는데 마귀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마귀가 이단들을 세우고, 또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인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고 그 죄의 처음 시작은 마귀가 개입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사망을 일으키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멸망을 시킨다 그랬어요. 여기 죽이고 난 다음에 멸망시키는 것은 이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 따라 살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영원한 심판, 지옥에서. 사실은 지옥은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지옥인데, 마귀를 따라 살게 되면 마귀가 가는 지옥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시키려는 영원한 지옥불에 사람을 끌고 가는 게 마귀가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온 것은 어떻다 그랬어요? 바로 아까 그 죽임과 멸망에 반대되는, 예수님이 온 것은 예수를 믿는 그분의 양떼들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은 생명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영원한 생명 주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 안에만 유일하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음이 있구나.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변호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만 하시고 못 살아나셨으면
부활을 못 하셨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를 변호를 못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심판날에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하신다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참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셨어요. 십자가의 피를 증거로 내세우시며,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죄 없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라고 주님이 나를 변호하실 때, 주님의 변호를 받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그를 믿는 그의 양떼들로 말하며 생명을 얻게 하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여기서 생명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유한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죠.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을 마칠 때 사도 요한이 그랬죠.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영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한한 생명이에요. 이건 시간이 지나면 늙고,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고 쇠퇴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이 육체의 생명은 쓰러지고 없어집니다. 사라질 거예요. 안개처럼. 오늘 노회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이 김병일 목사님이시라고 논산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제가 한국에 선교사로 가기 전에 있을 때에 충청노회에 있었거든요. 그때 논산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세상에 강단에 설교하러 올라가시는데도 제대로 못 올라가셔갖고 옆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부축을 해줘야죠. 그렇게 세월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노예를 해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은 목사님이 오늘 할아버지가 저한테 아는 체를 하셔서 제가 누구신지 잘 몰라 뵈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난 몰라요. 아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나하고 동기잖아.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명찰을 딱 보니까 목사님이 신대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김세열 목사님이시라고, 박세열 목사님이시라고, 박창한 목사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나이는 저희들보다 한 10년이 더 많으신데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그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아니 할아버지가 되니까 못 알아보죠. 사람을 오메 어떻게 알아본대요. 자기는 나를 알아보는데 나는 못 알아보. 아니 엊그저께 그 아버님 되시는 박창환 목사님을 그 모습으로 뵀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올해 은퇴하신대요. 와, 아니 엊그저께 같이 신대원에서 공부하신 분이 은퇴한다니까. 얼마나 세월이 무상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생명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SFC 활동을 할 때 그 박세열 목사님 여동생이 저하고 또래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이쪽에서 SFC 대학생 활동을 할 때 같이 했는데, 그 여동생 성숙 자매는 잘 있습니까? 그 남편은 잘 계십니까? 잘 알거든요. 우리 SFC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우리 여동생 남편 그 집사님이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참 건강하시고 신앙이 신실한 귀한 그 SFC 위원장이었는데, 불가리아에 선교하러 이렇게 평신도 선교사로 가셨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그냥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다. 뭐 사람의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의 안개라니까요. 금방 있다가 금방 없어져. 너무 허망한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요,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요한이 강조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생명, 사랑, 빛, 라이트, 라이프, 러브, 이 세 가지 L로 시작하는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가 쓴 5가지 책 중에서 5권의 책 중에서 특히 사도 요한은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명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그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그 단어 중에 이 영생,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게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 생명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요,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사라져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우리의 생명이 이런 생명이다. 예수님의 생명은요, 무궁세월이 지나도 항상 살아계신, 원래부터 살아계셨고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 영혼의 부모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의 부모가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부여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어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할렐루야. 생명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20분이 후딱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하는 데마다 소리를 드는 게, 노 목사님 20분은 너무 짧아요. 제발 좀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등살에 못 견뎌서 내가 20분은 짧구나,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요한복음 10장 10절 이제 다 외우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한 가지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요, 오늘 그 요한복음 10장에서 12장 사이에 특히 11장에는 길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나사로 설교를 하려면 이제 몇 시간을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고,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어요. 이거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주간에 첫째 날 일어난 사건이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베다니라는 것은 이 베이트 아니, 헬라어로 바이트는 집이고 아니가 이 영어로 에고니, 이게 이 슬픔입니다. 그래서 베이트 아니 하면은 슬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성경에 나오는 어떤 지명이나 이런 것도 뜻을 알아놓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베들레헴을 단순히 그냥 베들레헴인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 베이트레헴, 베이트 집, 레헴 빵집, 떡집.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만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영생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이틀레헴은 이 떡집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시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가 영생한다.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그런 마을 이름이에요. 우리가 우리 마을 이름을 지을 때 이왕이면은 좋은 이름을 짓지 뭐들라고 슬픔의 집이라는 마을 이름이 있겠어요. 그럼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느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우리가 남아공도 그런데요. 백인들이 사는 아주 좋은 유럽 같은 이런 도시 옆에 흑인들이 겁나게 가난하게 붙어서 로케이션으로 그냥 다닥다닥 양철집에서 살아요. 완전히 부자와 나사로인데, 그러니까 백인들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 같고 이 흑인들이 사는 로케이션은 베다니 같아요. 베이트 아니, 슬픔의 집 같다니까요. 같은 인생의 질병과 가난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베다니예요. 근데 제가 이 베다니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슬픔의 동네에 왜 예수님이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정치관도 다르고 투표할 때도 보면 투표하는 데가 다르고 무슨 나라에 무슨 정치적 이슈가 터졌을 때 어떤 사람은 촛불 들고 서초동에 가고 어떤 사람은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막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은 사안을 보는 생각과 눈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다.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판단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가 있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가기를 좋아했다고요? 베다니, 베이트 아니, 슬픔의 집,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동네. 예루살렘에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데 왜 예루살렘까지 가신 주님이 꼭 베다니에 와서 주무셔야 됩니까? 베다니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친구다고 하셨거든요. 그 친구 집에 가는 걸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는 걸 좋아합니까? 아주 화려하고 돈 많은 친구 집에 가는 게 좋습니까? 병들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냄새나고 가난에 찌든 베다니 같은 그런 동네에 친구 삼고 가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사회 현상을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낮은 데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곳, 낮은 곳, 저 낮은 곳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늘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잖아요. 마구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닮은 거예요. 사회 현상과 사회의 모든 걸 판단하실 때 주님의 정신과 주님의 생각은요 항상 병들고 힘들고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금식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에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압박당하는 자를 찾아가서 그 압박을 풀어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그 고통을 위로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밥 굶는 금식보다 더 좋아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마치면 항상 엔딩에 제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약한 자 힘주시고. 그 찬송이 저는 그렇게 좋아요. 그게 예수의 사상인 것 같아요. 약한 자 힘주시고 이 땅에 핍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정의가 살 수 있도록
공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어. 그런 심정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베다니를 찾아가셨어. 또 친구, 그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 삼고 교제하고 계실 때 마리아라고 하는 3절에 지금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여자의 머리털이 얼마나 여자에게는 소중한 겁니까? 그거 주님의 가장 냄새나는 그 육체의 부인인 그 발을, 그 비싼 향유. 옛날에 여자가 시집갈 때 아주 부잣집 여자가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혼수 물품이다 그래요. 어떤 주석가는. 엄청 비싼 거답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비싼 것을 주님의 발에 아낌없이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씻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래 가룟 유다는 왜 그 돈을 갖다가 쏟아부냐고 비판했지만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어요. 이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신 여러분, 제 성경 여러분에게 문제는 뭐냐면 주관식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가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주간에 돌아가셨잖아요, 주님. 지금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죽으러 오신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진짜로 월요일 날 그 향유를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발에 부어서 머리털로 씻었다. 진짜 그 여자가 예수님 죽을 줄 알고 그렇게 부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다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아니죠. 하늘나라 가서 이 여인을 우리가 만날 겁니다. 이 마리아를. 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었던 마리아를 만나면 꼭 제가 했던 이 질문을 꼭 한번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 노록수 목사 말이 맞아요? 그 양반이 성경을 풀어줄 때 당신이 모르고 그걸 부었다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모르고 부은 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고 부은 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저는 이 여자는 모르고 부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지만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거든요. 예수님이 그 주간 금요일날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진짜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향유를 부었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냥 저 주님에게 내가 뭘 해드리고 싶나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깨가지고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지. 정말 이 여자가 무슨 하나님처럼 미래를 다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주간에 금요일날 돌아가실 걸 아시고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헌신이 있잖아요. 그게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해석을 할 때는 사정없이 귀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 한 모금을 이 주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별것 아니게 생각하고 냉수 한 그릇 주의 일 한다고 고생한다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야, 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요. 그러면서 주님이 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때 우리는 얼마나 황송할까요? 아이고 주님, 나는 뭐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생각 못하고 그냥 그 물 한 잔 하나 대접한 것 갖고 왜 이러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하고 내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나중에 엄청난 무게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진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 주님 앞에 붓고 여러분의 가장 귀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예수님을 위한 헌신은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항상 찬송을 불렀는데 시방 여기는 밤 11시가 넘었고요. 또 같은 방에 목사님 주무시고 계시고 또 여기는 신대원 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밤 11시가 넘어서 여기서 노래를 불러버리면 이게는 공중도덕에 잘못된 거니까 찬송은 내일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15장까지 말씀 가지고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태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